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눕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힘드시지요? 오전에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점심 먹고 오후에 바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힘을 내서 또 하나님 말씀 사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부 모임을 한다고 중간에 찬송하는 시간이 조금 작아졌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들이 책 나눔을 하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와서 사실은 그 시간이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청년부들끼리 좀 이야기를 하기를 오후 예배도 마치고 좀 모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은 풍요로운 그러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의 초반부의 말씀에 은혜를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 가서 2차 전도여행에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금방 곧바로 또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제일 먼저 도착을 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에베소 교회였지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사실은 바울이 생각했는 만큼 이 복음 전파가 사실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도 굉장히 우상이 많은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보았던 아덴이라는 나라, 아테네라는 그 나라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식민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사실은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보지는 못했지만 거기에는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들이 가득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여신상들이 또 있었고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또 아뎀이라는 여신상이 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말씀 속에서 이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를 않자 사실은 이 바울이 회당의 이 복음을 이제 그만두고 아주 소수의 인원의 제자를 데리고 두란노 서원을 하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세워진 건물은 아니었어요. 거기에서는 많은 철학자들이 철학을 가리키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있는 그 공부를 가리키는 하나의 건물이었는데 그곳에서 이 바울이 세를 내고 그리고 이제 매일같이 시간을 내어서 소수의 제자를 시작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시작했어요. 얼마 동안 그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2년 동안 성경에 보니까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강의를 해주고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그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에 가득하게 되었다. 흥황하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바울이 어디든지 가서도요 낙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움직여 주셨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해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서 기억에 남는 것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때로는 오후 예배를 이렇게 좀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 말씀이 좀 끊길 때가 있죠. 지난주에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면 저게 무슨 얘기인가 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이야기를 조금만 자세히 들으면 이제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하고 좀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어떤 에베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두란노에서 그렇게 막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말 그대로 이렇게 교회에서 교인들이 모이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전 지역에 예를 들어서 포항 신기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요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만약에 이제 왔는데 성도들이 왔는데 몸이 아픈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자들도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바울이요 만약에 몸이 아픈 자가 있으면 그 위에 수건을 딱 얹어놓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몸이 아픈 사람이 낫고, 그리고 다리를 만약에 저는 사람이 수건을 얹어놓고 기도를 하면 일어선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에베소 교회에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사람, 요즘은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못 보게 돼요. 예. 그 귀신의 역사도요, 시대적으로 좀 이렇게 보이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그 어머니하고 기도원을 가거나 이렇게 하면 정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그 귀신 들린 사람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계속 웃는 귀신이 들어간 사람도 있고, 우는 귀신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계속 잠만 자게 하는 귀신이 또 이런 귀신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눈을 본 것도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봤어요. 찬송을 하는 귀신을 봤는데, 이 찬송을 아주 경박하게, 예, 찬송을 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도 봤고요. 어쨌든 이 귀신들의 그 활동을 보면, 아주 미약한 그런 성도들에게 들어가서 귀신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 좀 보면 이 귀신의 역사들이 조금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요, 이 귀신의 역사가 오히려 좀 안 좋은 쪽으로 더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요, 참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이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요. 창세기 때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뱀에게 나타나죠. 변장을 해갖고, 그죠? 변장을 해갖고 나타나갖고 거짓말을 해갖고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도록 만들고,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구약 성경에서 귀신이 역사했던 그 귀신의 역사가 거의 대부분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에서도 무엇이 있었냐 하면 귀신이 있었어요. 귀신의 역사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시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귀신들의 정체가 어떻게 해요?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이 귀신들이요, 조금 더 잠잠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오늘날 이 귀신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을 하냐 하면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참 이 성도들의 이 미약한 부분들을 막 들고 흔드는 것들을 참 많이 봐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우리가 오늘날 참 그 문제들이 많은 문제가 뭐냐 하면 우울증이 없는 성도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 서울에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600명, 700명 되는, 이 교회의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저한테, 제가 이제 상담 쪽에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뭘 물으냐면, 요즘 성도들이요,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하면 이 우울증 걸린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우울증도요, 사실은 귀신의 역사예요. 예. 이 많은 그 정신학과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울증은 약을 먹으면 치료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맞아요. 그러나 이 기독교적인 상담학회에서 이야기하기는요, 이 우울증과 조울증과 정신적인 문제는요, 분명히 귀신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분명히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또 바울의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적으로 이 귀신에게 우리가 이 마음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우리의 이 심령이요, 정말 신앙 안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말 그런 시대가 다가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바울이요, 두란노에서 그런 사역을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또 오면 또 수건을 한 개 딱 얹어가고 기도를 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또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봤냐 하면 그 안에 있었던 어떤 마술사가 이거를 봤어요. 이 오늘날로 따지면은 마술사이기도 하지만 무당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무당이 이것을 보고는, 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악귀가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들이요, 그 마술사들이 한번 시험을 해봤는 거라. 어떻게 시험을 해봤냐 하면 바울이 한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떻게 해요?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그 영혼에 있는 귀신이 어떻게 해요? 진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귀신이 나와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무서워서 나오긴 나왔는데
막상 자기를 나오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무당이라. 그래서 오히려 이 악기가 무당을 더 괴롭히는 그러한 사건들이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어쨌든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귀신의 그 역사들이 일어나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쫓겨나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 하면 말씀으로부터 되어서 치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이제 이 사도행전 19장의 후반부에서 에베소에서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자, 2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다 있고 난 이후에 오늘 바울이 한번 봅시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면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바울이요, 또 다른 지역을 떠나기 위하여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것을 작정을 하지만 바울이 정말 마음속에 있었던 지역은 어디냐 하면 말씀에 보니까 어디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떻게 해요?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바울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작정하지만 어쨌든 로마라는 그 지역을 이 바울이 사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오늘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하고 로마를 이야기를 하면 이 지역이 어디인지 여러분 짐작을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은 어디고 로마는 어디일까?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혹은 휴대폰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 지도 이렇게 치면은 지도가 하나가 딱 이렇게 이만한 지도가 나와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만약에 어디에 붙어 있냐면 예루살렘은 이 지도 제일 우측 밑에 붙어 있어요. 예루살렘이. 그러면 로마는 어디에 붙어 있느냐? 이 지도 맨 위에 왼쪽 끝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 결국은 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어디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지도의 끝에 있는 로마까지. 이 로마가 바로 어디냐 하면 지금의 수도, 지금 이탈리아의 수도가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심을 하면서 이 바울이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로마까지 이 모든 지역을 내가 한번 다 복음을 위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거기에 마지막 종착지를 어디를 뒀냐 하면 로마를 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여러분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2차 전도 여행 때도 여러분 얼만큼을 걸었어요? 바울이 3,000km를 걸어 다니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도 모자라 갖고 지도의 끝에 있는 그 지역을요 막 훑어다니면서 하여튼 평생을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이 바울이 우리가 이것을 좀 이야기를 나누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서 사실은 재정적인 좀 지원을 좀 받기를 원했어요. 이 바울이요, 항상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재정적인 지원을 좀 받으려고 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울이 항상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복음으로 막 부흥을 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의 그 안디옥 교회에서 하루는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데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나오게 돼요. 그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의 예언을 받게 됩니다. 어떤 예언이냐 하면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힘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 정말 그 날씨적으로 기후가 안 좋아져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진짜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그렇게 풍성했던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성도가 많았던 예루살렘 교회가요,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교회를 막 다니면서 재정적인 봉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항상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것을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그들의 믿음까지 다 살폈던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대단하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열심을 했지만 그렇게 주변에 있는 가난한 그런 교회들을 살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근거로 찾아볼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요,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또 다른 이 교회를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로마로 가려고 했던 그 마음도 사실은 여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로마는요, 유럽에 있는 지역 가운데 복음화가 제일 안 된 지역이 바로 이 로마였어요. 예. 그러니까 유럽을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어디를 다녔냐면 유럽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유럽을 다니면서도 제일 복음화가 되지 않은 곳이 이 로마였고요. 그리고 이 로마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문화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에 있는 문화와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로마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든 간에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여러분 지금 지금도 이탈리아에 가면 그 이탈리아의 이 주 종교가 뭐냐 하면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라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이 90%가 돼요. 지금 이탈리아에 가면. 그리고 한 8%가 어디냐면 힌두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기독교는 아주 소수만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이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려고 애를 썼지만, 어쨌든 이 기독교가 그곳에 장착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어쨌든 이 예루살렘의 마음은 있지만 로마로 마지막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의미가 더 많습니다. 어쨌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런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제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우리가 그 말씀들을 보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오늘 이 21절에서 31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4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어떤 한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보았는 본문 말씀을 좀 이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말씀을 한번 보면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다시 24절 다 같이 19장 24절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응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을 하게 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나타나요? 이름이 뭐예요?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이 에베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바울이 두란노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아데미 신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많이 가요? 두란노 서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두란노 서원에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아데미 신전,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얘기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상을, 그 사람으로 만든 그 모든 우상들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이 사람이 듣고는 이 사람이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데미오라는 이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았냐 하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데미 신상, 여신상을 만드는 많은 일하는 사람들하고 그거에 관련된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 여러분 이 신전에 이 제사를 드리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보통 있잖아요. 이방 그 우상들의 제사도요. 가만히 보면 옛날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방법과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 더 잔인해요. 예를 들어서 몰락이라는 신은 여러분 뭘 바치느냐 하면 사람을 바치잖아요. 이 자식 중에 하나를 죽여갖고 몰락의 신에게 바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상에게도 제가 이 설명을 좀 하겠지만 이 신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또 바쳐야 되는데 그것에서는 그 신상 하나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여신상도 필요하고요. 신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신전 주변에 누가 있어야 돼요? 상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바울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굶어 죽게 생겼는 거예요. 야, 이 아데미 신상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았는데 바울이 이 아데미 신상은,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선동을 하려고 막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데미 신상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합시다. 제가 그림을 한 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아데미 신상이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사진을 이제 준비를 못했는데 앞에 보이시죠? 예, 이게 이제 아데미 여신상이에요. 보여요? 예, 이 아데미 여신상이 그 어떤 신이냐 하면 풍요의 여신입니다. 예, 풍요로움의 삶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풍요로움의 여신인데, 이 여신상을 가만히 보면 유방이 있어요. 유방이 몇 개냐 하면 24개가 달려 있어요. 예, 왜냐하면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유방이 24개가 달려 있고, 여러분 머리를 가만히 보세요. 머리에 뭐가 있어요? 뭐 어떤 한 왕관 같은 성전 같은 게 있죠. 예, 그런 게 잘 안 보이시죠? 예. 저게 뭐냐면 바로 바벨탑을 상징하는 이 하나의 이 성이에요, 성. 예.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상징한다는 건 뭐냐 하면 최고의 교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신상 위에 더 이상의 여신상은 뭐예요?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상의 이 밑에 있는 이 유방 밑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거기에 누가 나오냐 하면 많은 동물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 사자, 이런 아주 이 무서운 그런 그 동물 모양들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서 이 바벨탑 사건을 주동했던 사람이 누군지 기억을 하세요? 바벨탑 사건을 주동했던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용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니므롯이라는 이 용사라는 그 의미를 따서 그 니므롯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서 이 아주 무서운 맹수들의 그 동물들이 저기에 다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상이요, 풍요의 신이면서도 이 위에 더 이상의 신이 없고 더 이상의 여신이 없고, 그리고 이 여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밑에 있는 동물들은요, 모든 야생, 모든 가장 힘이 있는 여신이라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시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 여신상이요, 참 이들이 제사하는 것이 참 웃겨요. 뭐냐면 이 매년 5월이 되면 이 사람들이 나라의 풍요를 기원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여신상, 아데미 여신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이 제사장들은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신상이니까
여자 제사장들이 있어요. 여자 제사장들이 24명의 흰 옷을 입은 여자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서 이 한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쫙 걸어가요. 그러면 그 뒤에는 누가 따라가냐 하면 남자 제사장들이 따라가요. 예. 그런데 이 남자 제사장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신들의 고환을 이 여신상에게 다 바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고환을 바쳐서 남자 제사장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4명의 여제사장들이 앞장을 서서 딱 가면 뒤에 이제 이 여신상에게 고환을 바쳤던 그 남자 제사장들, 고환을 바치면 제사장으로 이제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뒤를 탁 이어가면서 풍요의 신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요, 이 5월 달에 있는 이 행사가요, 이 에베소에서는요, 어떤 행사냐 하면 국가적인 큰 행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정말 나라적으로 큰 행사가 있는데 바울이 두란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은 어떻게 해요? 신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 데메디오라는 이 사람이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는데 이 사람들과 그리고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신도들과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상인들을 다 데리고 누구를 잡으려고 갔냐 하면 바울과 그의 제자들을 막 잡으려고 막 이 도시를 막 떠돌아다닌 거예요. 그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29절 말씀을 봅시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어떻게 해요? 달려 들어가는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막아보려고 30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렸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말렸을까요? 성경을 볼 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왜 말렸을까요?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죽거든요. 들어가면 죽거든요. 제일 주동자가 누구냐면 바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울이 만약에 여기에 들어갔으면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잖아요. 여기에서 아마 순교를 당할 수도 있었을 뻔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 시내가 요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어쨌든 숨겨 놓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3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32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에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선지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 하리라. 그러면서 37절 말씀을 줄을 한번 꺼보세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어떻게 해요?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예. 온 시대가 난리가 났어요. 온 시대가 난리가 나가고 마치 어떻게 보면 이 바울과 이 바울의 제자들이요 한순간에 죽을 뻔한 그러한 사건들이 오늘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하냐 하면 35절 말씀에 누가 등장을 해요? 서기장이라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서기장이요 로마에서 파송한 고용을 한 국가경찰 관리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따지면은 뭐예요?
경찰이에요, 경찰. 예. 이 경찰이 서기장 경찰, 뭐 어떻게 보면 경찰서장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이 경찰서장이 그 신에 다 나타나갖고 이들을 잠잠히 이루는 거예요. 잠잠히 이루면서 3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잡아올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몇 년이 있었습니까? 몇 년이 있었습니까? 2년이 있었어요. 2년 동안 그 에베소에서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 바울이 말씀만 전했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겠어요? 여러분, 이 서기장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 서기장을 통하여서 오늘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끝이 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사건이 누구로 인하여서 이 일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서기장이라는 이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서기장이라는 이 사람을 사용을 해서 이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이에요. 그것도 이 서기장이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 37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과 그 바울의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있는 교회를 한 개 제가 소개를 시켜주려고 그래요. 충남 공주에 있는 한 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60년 된 아주 작은 침례 교회예요. 그러니까 60년 됐고, 그리고 또 아주 이렇게 그 시골 마을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그 시내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주변에 뭐가 많이 있느냐 하면 교회 주변에요, 무당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100m 안에 뭐 무당집이 뭐 2개, 3개가 있을 정도로, 예. 그런 마을이에요. 그렇다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뭐 적게 사는 것도 아니고 많이 살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마을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교회가 있거든요. 입구에 있는데 이 마을로 들어가는 그 입구를 따라서 쭉 산으로 올라가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충남 공주에서 알아주는 정말 큰 절이 하나가 있어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60년대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 주변의 마을에는 뭐가 많아요? 무당들이 많고요. 예, 무당들이 많고, 그리고 그 무당을 지나서 산꼭대기로 쭉 올라가면 무엇이 있어요? 아주 큰 아름다운 멋진 절이 거기에 딱 있어요. 교회가 있기로는 어떤 자리예요? 교회가 있기로는 어떤 자리예요? 정말 좋은 자리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에 있어야 돼요. 예, 교회가 바로 그런 곳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교인들이 한 20명 정도 돼요. 20명 정도 되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퇴할 나이가 돼갖고 이제는 이 목사님이 다음 이제 목회자한테 이거를 이제 그 물려주고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근데 뭐 좀 열악한 교회이고 위치도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성도도 한 20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그 다음 목회를 이제 이어줄 사람을 이렇게 찾는데 아무리 해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아들이 역시 신학 공부를 해서 외국에 가서 공부까지 해갖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목사님이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들어오면서 어떤 한 중대형 교회에 이제 그 목회자로 쓰기 위하여서 공동회의까지 다 마치고 이제 그 교회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 아버지한테 딱 와서 교회를 보니까 사정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큰 교회를 가야 되는데 마음속에 뭐가 걸렸냐 하면 이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였냐 하면 자기가 어릴 때부터 막 자라왔던 교회라. 근데 이 목사님이 가려고 하니까 눈에 누가 밟히느냐? 누가 밟혀요? 20명의 열심을 다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막 헌신을 다했던 그런 성도들이 막 눈에 밟히는 거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중형대형교회 그 교회를 포기를 하고 이 교회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헌신을 하고 거기에서 당회장이 돼요. 근데 뭐 교회에 재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한 20명 정도 되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마을에서 뭘 했냐 하면 한 5년 동안요. 5년 동안 교회 재정이 좀 모이잖아요. 좀 모이고 좀 있으면 그 재정으로요. 계속 베푸는 거예요. 주변 마을 사람들한테. 예, 연탄이 필요한 집에는 연탄을 사주고요. 쌀이 필요한 집에는 쌀을 사주고요. 라면이 필요한 집에는 라면을 사주고요. 큰 도움은 안 되지만 5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막 이 동네 사람들을 도왔어요. 이 목사님이. 하물며 자기의 때로는 이 자기의 생활비까지 조금씩 보태가면서 그걸 막 도왔어요. 예, 이게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침례 신학교에 있을 때 이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거기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베푸는 삶을 사니까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한 5년 동안 이 교회가 성도가요. 한 10배 정도? 11배 정도 뛰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0명 정도가 교인이 됐는데 교회는 작고 성도는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성도는 없는데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크게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 근데 교회가 성도는 많은데 교회가 작으면 그때는 건축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건축을 시작하려고 딱 준비를 해놓고 그 교회에 있는 주변에 있는 땅들을 다 사갖고 거의 대부분 사갖고 이 교회를 좀 크게 지으려고 준비를 딱 했는데 거기에 이 동네가 난리가 났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 그 동네에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무당들. 예. 무당들이 이 동네에 많이 있었고 그 동네의 입구로 들어가면 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당들이 그 입구에 교회가 크게 세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들이요, 무당협회가 있는 모양이에요. 무당협회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 교회 앞에 건축하려고 하는 그 교회 앞에서 막 저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는 뭐 더 이제 나아가서 절에 있는 스님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또 충남 공주에 있는 모든 스님들을 다 불러놓고 또 이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을 입구에 그 마을 입구를 쭉 들어가면 정말 아름다운 절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입구에 커다란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타격이 있죠. 그래서 막 그 건축을 못하도록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여러분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나중에 크게 부흥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교회를 정말 세운 것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누구겠어요? 동네 주민들이 일어나서 그 교회를 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데모하는 그 사람들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예. 그러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요 십시일반 모아갖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돈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원래 지으려고 했던 그 건축보다 더 크게 지으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우리 신포항교회가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포항교회가요 우리 안에 우물가에 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 자꾸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나누어 주고요, 부족하더라도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가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 저는 이 교회에 처음 올 때부터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재정적으로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기도 하지만 재정적으로 좀 부족해도 좀 부족한 가운데서 좀 나누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순교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믿지 않는 한 서기장을 통하여서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우리 신포항교회가 이 신기동에 있는 이 마을에서 정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여러분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마음,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는 마음, 정말 진실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가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 신포항교회는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또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또 오후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경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선한 사업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신포항교회가 이웃들에게 정말 좋은 이미지와 또 좋은 인식과 좋은 사랑을 베풀음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또한 부흥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는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